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책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30대 교수가 되어서 예일대 또 하버드대에서 가르친 석학입니다. 1981년에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강단을 떠나서 빈민가와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글쓰는 재능도 탁월해서 20여 권의 훌륭한 저서를 남겼고 우리말로도 거의 번역이 되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의 영적 체험을 담은 그런 짧은 간증집입니다. 그는 어느 겨울날 길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실려가 갈비뼈 5대가 부러졌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정도로 다행이다 싶은 순간에 극심한 고통이 시작이 되고 헛구역질이 나왔는데 정밀 진찰을 해보니까 비장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급하게 비장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헨리 나우엔은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이때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두려워 보이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죽음 저편에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해 그토록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바로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강력하게 느껴진 어느 누군가의 친밀한 임재가 있었는데 그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 곁으로 오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와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었다. 내 평생 예수님은 내게 아주 가까운 분이셨음에도 동시에 아주 멀리 계셨으며 나의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낯선 분이시기도 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의 근원이시지만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시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의 문턱을 거닐면서 나의 모든 모호함과
모든 불확실함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거기 계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라, 나에게로 오너라. 이 헨리 나우에는 그 예수의 사제이시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는 예수님 뒤편에 조용히 남아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경과를 이렇게 보고했다. 헨리 나우엔의 비장이 마치 피바다 위에 떠있는 섬 같았는데 혈액의 3분의 2 가량을 출혈한 상태라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두들 장담할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출혈이 멈추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은 내가 삶의 저편을 만져보고 왔다. 영원을 만져보고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고 마치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랜 여정을 지나온 나를 반가이 맞아 집안에 들여주시는 체험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은 기뻤지만 살아 돌아온 후 마음에서 깊은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직 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나는 왜 눈물골짜기인 이 세상에 되돌아온 것일까? 왜 나는 모호하고 평안을 그토록 경험하기 힘들고 많은 슬픔이 있는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져야만 했을까? 헨리 나우엔은 그 대답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소경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천국에서 이제 눈을 떴겠죠. 서로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으나 처음 뵙겠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았는지 50년을 살았는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뵙게 됐겠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고 가까우면서도 멉니다. 정말 소경 부부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자 나 자신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삶의 저편을 만져보고 온 후부터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한순간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이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긴 준비의 여정이다. 이 예수님을 만난 헨리 나우엔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또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사도 바울에게 천국과 예수님의 실체는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셋째 하늘이라 일컬어지는 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간증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짤막한 표현에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분명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알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죽어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불안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아우성치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주님이 나를 세상에 두셔서 살게 하실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을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으므로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랑할 거리가 생겨나요. 이게 내 살아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죽으면 나를 위해서 좋고 살면 너희를 위하여 좋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독특한 삶의 관점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두 개의 대조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낮은 몸과 그리고 장차 얻을 영광의 몸, 이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낮은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 몸이 얼마나 낮고 약한지요. 쉽게 병들고 또 세월에 따라 노약해지고 때로는 죄에 노출되고 때로는 사회적인 위치가 낮아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기도 하는 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은 몸을 가졌는지요. 끄트머리에 앉아있고 찌꺼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볼 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거지 옷을 입고 있던 왕자가 왕위에 오르듯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의 낮은 몸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조군은 두 시민권인데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머릿속에는 온통 육신을 위해 먹는 생각뿐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는 수치스러운 일들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종국은 바로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지만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에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둘이 아주 따로 살면 좋겠는데 지금 섞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향이란 이런 것이겠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향을 받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지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복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경고했다고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경고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세속화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그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냐, 좀 교만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닮는 일에 나와 함께 닮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대담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주 안에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이 주 안에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천국의 실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 다 이 주 안에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주 밖에는 뭐예요? 그건 저주받은 자, 멸망받을 자의 튕겨 나간 자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이 주 안에라는 말이 이 짧은 서신에 9번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할 비결입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품고 있지만 언제든지 세속화되고 땅에 속한 자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자신의 영혼과 다른 교인들의 영혼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실명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뭐 부드럽게 말해서 그런 거고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불화하고 분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사람, 이 둘 다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일컬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 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 간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인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꾼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다툼과 불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반대로 교인들 간의 친밀함과 따뜻한 우정은 교회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불화하고 충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주 안에서라는 단어죠.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4장 2절 말씀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막 말썽을 부렸구만, 이러면 돼 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사모하는 주님을 만난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다른 건 아무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이 최고야. 이런 엄청난 경험을 쫙 쏟아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누가 옳고 그르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을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지난날 얼마나 교회와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지금 말썽을 부리기에 이 두 사람이 쓸데가 없다거나 이 두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는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들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툼과 분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저들이 얼마나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니 이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거울 저편으로 표현한 죽음 너머에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잠깐 후면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모호한 것들은 사라지고 흐려진 시야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메시지역으로 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가운데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날이 밝게 개고 태양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아닙니까? 내 생의 전부를 걸어도 좋을 정도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좋은 것만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삶의 저편, 영혼을 맛본 순간 그는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들,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 갈등과 상함이 생각 속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주님을 뵙는 그 순간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떤 강한 열망, 즉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열망,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들을 느꼈다라고 이 작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열망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낮은 몸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입혀질, 장차 우리에게 임할 주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반신반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얽히고 설킨 우리들의 인간 모습들, 상하고 갈등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때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살렘교회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